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출 때다. 인맞을 종의 자격을 갖출 때다.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요, 할례를 치는 시대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할례로 인을 치는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을 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인을 치는 시대를 율법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을 치는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환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을 시대에 하나님 인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인을 꼭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랐더라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고 막연한 천국, 내가 어디로 정말 가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좀 확실하게 막연한 천국이 너무나 하나님의 작은 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내가 들어갈 곳이 어딘가를 확실하게 계시록 작은 책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그래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가장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환난 시대에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알고 보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언하고 들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을 맞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을 갖출 때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다 완벽하게 내가 준비되어 있는 분도 있겠고, 이 5가지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처럼 좀 미심이다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나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임하는 종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 5가지의 자격을 갖추어야 우리가 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맞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때 인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1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으니,
예, 하나님의 입맞기에 앞서서 반드시 첫 번째 자격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입맛을 조건이에요. 예, 요것이 있어야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목사님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1장 13절 요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듣건데 여기서 진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된 일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진리와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아닌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착착착착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구원의 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때 모두가 그 말씀이 찔림이 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요 진리와 말씀, 그다음에 어떤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 그리고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속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 은혜 시대 때 그때는 성령 주고 그다음에 막 그렇게 사역할 때예요. 근데 그 다른 교회, 중흥 교회에 있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전하고, 우리가 이제 그 전하고 나면 같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입을 딱 벌려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 말씀에 무지로 오는 소치예요. 이걸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사건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예수 내 구주,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분이 나의 구주임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성령이 인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약속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다음에 14장 2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제 우리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에베소 1장 13절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진리, 또 말씀,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요 네 가지가 갖춰져야만 성령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은 첫 번째가 그래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을 어떻게 받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것을 아주 엑기스로 간단하게 말한 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옛날처럼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계시록 11장 15절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입맞을 자격의 첫 번째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매번 이제 이 말씀이 나올 때 있지만 5절, 특별히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3절부터 5절이지만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언할 때도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그 성령과 물론 성령 받은 사람이 우리의 그 다시 예언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의 첫 번째가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은 에베소 1장 13절에 아주 그것을 뭉뚱그려서 아주 엑기스로 해놓은 것인데 거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고 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작은 책은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입맞을 종을 만들어가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작은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것이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왜 꼭 먹어야 되냐? 작은 책은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꿀같이 달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은 여러분이 늘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먹는 방법은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유난히 아멘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을 때 아멘으로 우리가 충만치 않을 때는 늘 말하지만 옆에서 누가 아멘하고 방언하는 소리도 듣기 싫어. 충만이 떨어지면 그렇지만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찬송 소리도 특히 그게 무슨 내 영적 상태가 막 다운돼가 가고 돌아온 원수에게 눌려 있으면 아주 옆에서 찬송 저렇게 아우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굉장히 작은 책을 날마다 꿀같이 잡수셔야 그 다음에 우리 정말 우리 오늘 그 제목처럼 입맞을 자의 종의 자격의 두 번째가 되는 것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배와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에스겔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배와 창자에 차오면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처럼 살아서 운동하여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말씀으로 재창조하고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작은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자격의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
또 계시록 19장 14절 15절 14절부터 15절이지만 계시록 6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백마사상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가장 그 핵심이 사상,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우리가 끝까지 이길 수 있고 끝까지 남을 수 있고 입맞은 자의 입맞기에 합당한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의 세 번째가 백마의 사상입니다. 백마의 사상을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복음 우선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은혜 시대 때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를 벌인 자는 100배 뭐 이렇게 받는다는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한테 가서도 예수님께서 그 저기 뭐야 저기 그 부자 청년한테 가서도 말씀 전했더니 부자 청년이 다 율법을 지켰다. 그런데 네 제사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라 그랬더니 그 13번째 제자가 될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다른 주가 우리 속에도 아직 있어야 되는 백마 사상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자. 만약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빨갱이는 우리가 못 당한다. 빨갱이는 아무도 없어. 그 사상이 무서워가지고 고모부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게 빨갱이 사상인데 우리는 이 백마 사상은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어요. 장언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어요. 성령의 인을 은혜 시대부터 받아왔어요. 받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백마의 사상을 요구하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우선주의.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이 사람이 백마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갖추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조금 상거가 멀지만,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고 하는 건 좀 하고, 내가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거에 비해서 주사나를 치겨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자가 뭐예요? 백마 사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전토나 아비나 은혜 시대의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비로소 저 사람이 백마 사상을 가졌구나 하고 그 자를 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백마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백마 사상은 한마디로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의 절대성,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직장에 나간다. 오직 내가 벌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자가 백마 사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마의 3세력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정마의 3세력 여러분 들으셨죠? 붉은 말 공산주의, 검은말 자본주의, 또 청황색말, 이 정마의 3세력을 이겨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에 져버리면 우리는 백마사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격이 안 되니까 입맞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5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맞을 종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무장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마의 3세력을 이기는 자가 백마 사상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다 아시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방 풍속을 버려야 백마의 사상을 가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안 지냈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안 지내서 그거 아니고, 전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은혜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믿지 않는 집에 그 초상에 나서 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콜라도 어떤 음료수도 먹기가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번에 하여튼 동방 풍습의 이런
분위기, 동방풍속의 어떤 그 냄새가 난 그런 것들을 아주 그림자조차도 아예 끊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야 저기 백마사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련히 잘 보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려야 백마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백마사상을 가진 사람은 동방풍속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데, 아니 제사 안 지내도 이 세상 풍속으로 오는 음식 같은 것도 차리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연상시키지 마라. 그런 거 가지고 뿌리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별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백마의 사상이 있구나 하고, 예,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스가랴 4장 2절에는 순금 등대,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20절에는 금초대, 이것은 다 심령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어떤 아주 화려한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스가랴 4장 2절, 계시록 1장 20절, 이것은 여러분이 쓰셔서 집에 가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성전을 잘 지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심령에다 심령의 성전을 아주 눈부시게, 예,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부시게 지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인상을 다 볼 때 참 선하다, 참 그렇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는 것처럼 이 델릴의 말씀, 선지서와 골수의 그런 거야. 이 선지서와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면 벌써 남이 알아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고. 이 옛날에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왔을 때 그 모세의 그 모습이 너무 빛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심령 성전을 잘 심령 성전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는 심령 성전을 이룬 종을 청량하신다. 심령 성전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네 번째인가, 말씀과 진리로. 그래서 심령 성전은 뭐로 짓냐? 말씀과 진리로 심령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시록 11장 2절에는 심령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심령 성전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의 수종 통치 시대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 성전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책의 말씀, 그저 우리가 심령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은 왜냐하면 심령 성전을 잘 이루어야 이게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에 들어가니까. 근데 심령 성전을 말씀과 진리로 잘 이루어가는 것이 조금 아까 드린 것처럼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매일매일 먹고, 우리가 이 건물도 벽돌 하나 쌓고 둘 쌓고 이래서 아주 훌륭한 건물이, 우리 아름다운, 정말 우리가 만나의 집도 본 것처럼 우리 심령 성전은 정말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매일매일 먹을 때 심령 성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쌓은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그 작은 책의 말씀으로 잘 조성하여 우리가 말씀 재창조, 말씀으로 재창조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 성전을, 네 번째는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심령 성전을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잘 이루어야, 작은 책의 말씀으로 잘 이루어야 청량을 받고 입맞을 종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계시록 14장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에는 큰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계시록 14장 4절을 꼭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음료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료 교회라는 것은 다원주의, 여러분 잘 많이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이런 비진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절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복이에요. 예복.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슬픔이며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앙의 근데 5번째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해서 이 5가지 중에서 5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에서부터 4번째까지 잘 지켰다 할지라도 이 5번째에 넘어가면 무효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5번째는 신앙 정절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심령 성정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절이라는 것은 예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세마포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아니에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준비한 자가 하나님의 입맞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만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갖추려고 하고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로 말씀을 이제 증거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잘 들으셨나 한번. 우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5번째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한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5가지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돼서 우리가 이것을 갖추고, 그러니까 1번, 2번은 됐고 3번이 굉장히 고난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오직 복음 위에서만 살아라. 백마사상, 그 다음에 심령 성전, 그 다음에 마지막 아주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셨어요. 4가지가 다 갖춰서도 이거 5번째에서 넘어지면 다 탈락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것을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